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꽃이 피고 녹음이 푸르른 아름다운 봄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지명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가 이어져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마치기도 전에 또 다시 전쟁이 이어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어도 전쟁 같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종말의 때에 심판의 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전쟁으로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해처럼 떠오르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제에 의해 억압받던 민족, 전쟁의 폐허에서 고통받던 나라가 이처럼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부유하다고 가난의 고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강하다고 약자의 서름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언약을 가난하고 슬퍼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이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오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성도들도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이시오니 감히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자기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오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살펴보며 이와 같은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 중에도 교만하게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인 저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로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79편과 80편을 살펴보았습니다. 79편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전은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가 된 것이죠. 또 거리마다 시체가 넘쳐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수습할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어떠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름에 기대어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백성을 구하시며 또한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 이방 나라들이죠. 그러한 나라들을 보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80편도 좀 비슷한 배경을 지닌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직전 혹은 그 직후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노하고 계시다고 한탄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 원수들 앞에서 이 시인이 눈물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탄합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일을 마치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얻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 80편을 따로 이제 포도나무의 노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실 때는 가지가 바닥까지 뻗을 정도로 번성했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은총을 거두시자 들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열매를 뜯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제서야 들짐승들이 와서 자기의 열매를 상하게 할 정도, 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자신들이 뭐 어떤 선한 의지가 갑자기 샘솟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가 80편이었습니다. 그래서 79편과 80편은 같은 결에 있는 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삽 자손의 시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81편과 82편을 살펴볼 것인데요. 81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제 명절에, 이스라엘의 명절에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 특정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쪽 다 가능성이 있어요. 양쪽 다 불리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유월절 혹은 초막절에 불렸던 이런 명절 찬송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르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한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시는 이제 찬양시, 예배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축제를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시 첫 번째 나오는 이 1절이 이 축제로의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 가운데 나와서 이 축제를 한번 즐겨보자. 이 축제 가운데 나와라 라고 초청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는 6월절이나 초막절에 불렸을 노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명절에 백성들이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명절이 시작되고 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시를 읊고, 그러니까 시를 읊는 것은 찬양시를 읊는 것을 의미하죠. 찬양시를 이렇게 낭독하는 것은 시를 읊는 것이죠. 그리고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타며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초하루, 보름, 명절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날들은 모두 특별하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팔을 불며 시작되는 나팔을 불면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라는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6월절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초하루, 보름, 명절에 나팔을 불어라. 보통 나팔절이라고 하면 7월 1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막절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둘 다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그 광야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을 보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백성들을 지금 이 구조를 딱 보면요, 이 명절 가운데 백성들을 한번 명절에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잖아요. 초청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부터는 사실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구조를 보면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배받으실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명절 가운데 초청하시고, 마치 이 하나님께서 명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하시듯이 교훈하시듯이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절 가운데 어떠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려고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6절 이하는 광야를 기억하시며 명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다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6절에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신 일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출애굽 사건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셨고, 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다. 이 우레소리가 어디가 등장하냐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시내산에서 등장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기 전에 시내산을 딱 바라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랐냐면 그 산 정상이 구름으로 빽빽하게 둘러싸여서 산 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우레가 치고 있어요.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모세 혼자 그 시내산 가운데 나아가서 율법을 받아오고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체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레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레는 약간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이제 비유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연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을 때, 무리바 물가는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그 무리바 물가죠. 거기서 시험하셨을 때 물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10절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 넓게 아무리 입을 넓게 열어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그 축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에 일종의 징표가 뭐였습니까?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이렇게 황량한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 먹이는 게 그렇게 어렵겠냐. 이 약속이 만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무려 아론이 주도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1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을 악하게 살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 게 유기죠. 유기. 너네 자꾸 그렇게 내 말 듣기 싫으면 너희도 그래 알아서 살아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출애굽의 1세대는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긴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지만 출애굽 세대는 모두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명절 축제에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신명기식으로 따지면 쉐마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누르고 그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15절이 좀 난제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리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에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번역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한 사람,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여호와께 복종하는 것처럼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심판하듯이, 그 원수를 치시듯이 여호와께 복종하는 자를 치시고 그것들이 영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영원하게 된다.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로 이 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81편은 명절에,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조상들과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광야에서 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내용입니다. 명절에 지금 이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명절 기쁨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흥청망청하게 되죠. 항상 사람들이 흥청망청할 때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또 흥청망청하고 보통 초막절이나 이제 6월절 정도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한 해 수확을 좀 거두게 됩니다. 그럼 좀 뭐가 많죠. 넉넉하게 되죠. 음식도 풍성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은근히 교만하게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피땀 흘려서 노력하고 했더니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그때에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 그렇게 교만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사건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그 준 것, 너희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준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또한 내가 너희에게 기름진 밀을 먹이면서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하여서도 너희들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기억해다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81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이거 역시 말씀의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따라오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 그래서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2편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낭독할 때 낭독했기 때문에 읽지 않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처럼 이렇게 말씀을 배워 나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유일하신 분으로, 유일하신 신으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1절이나 또 이 시 전체에서 뭐 신들의 모임 이런 말들이 나와요. 여러 신들 중에 그럼 하나님이 최고신, 마치 이런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시를 가지고 어떤 비평학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자유주의 학자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유일신이 아니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다가 그 중에 최고신인 여호와를 그 다음부터 유일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제 자기 멋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먼저 설명을 해야 좀 적절할 것 같은데, 또 신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이 82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 잡신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신들을 묘사하는 것들을 보면 재판장 혹은 권력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절만 보아도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권력자, 재판장처럼 지금 묘사하고 있죠. 사실은 이들이 재판장, 권력자들은 지금 비유적으로 신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시대에는 사실 왕을 신의 아들로서 묘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시대에도 그 바로 왕이 있었죠. 바로 왕이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신의 아들로 묘사하고, 이집트 문화권에서는 바로가 그래서 신의 아들로서 여겨졌고, 우리 동양 문화권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황제를 따로 뭐라고 표현하죠? 천자라고 표현합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 그러니까 왕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자손이다, 이런 사상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는 것은 여러 권력자들, 재판장들 가운데서도 그들조차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셔서 그들 가운데 재판하십니다. 그리고 2절, 너희는 그 신들, 그러니까 곧 권력자들, 재판장들, 부유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불공평한 재판을 하고 악인의
낯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악인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주시고 왕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정의를 곱게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지금 권력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그들이 악을 단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낯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악을 방치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악과 결탁하는 경우도 있죠. 악과 결탁하여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3절, 원래 원하셨던 것은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자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약한 자들을 잘 돌보라고 권력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4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게 실행당하지 않도록 건지는 일, 이것이 이제 권력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 그 권력자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죄악 중에 다녀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즉 권력자가 잘못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공의로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분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6절에 시인은 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울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 사명이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7절, 그들이 악과 결탁하여 공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자 그 결과로서 평범한 사람처럼 죽으며 갑자기 권력자들이 몰락하듯이 몰락하게 됩니다. 이는 왜 그러냐? 8절, 다시 시인이 하나님께 직접 일어나셔서 이 땅을 잠시 맡긴 권력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심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의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걸 맡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함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막 질투하거나 질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면, 만약에 큰 성공, 어떤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면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봐라, 섬기라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세의 진정한 주인, 부의 진정한 주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또 각 사람의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맡겨주신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1절과 8절이 사실상 같은 구절입니다. 1절과 8절이요. 즉 이 시는 앞뒤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자들에게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또 부자들에게 권세와 부를 맡기신 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 라는 경고가 되고, 반대편에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81편과 82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편과 82편은 분명히 다른 배경에서 지어진 시예요. 81편은 이스라엘의 명절, 축제의 날이라는 배경이고, 82편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공의의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제 가운데 초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82편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까지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신들이라고 표현된 권력자들은 하나님께 그 권세와 능력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악과 결탁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돌봐야 할 연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또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두 시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또한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축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경외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배불러서, 또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 떠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누려서 그것들이 자기 것인지 알았을 때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운 축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이 즐거울 때, 형통할 때에는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복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81편과 82편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나 고난당하거나 환난당할 때나 혹은 삶이 형통하여서 즐겁고 노래가 나올 때나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늘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